할렐루야. 네. 네. 예, 우리가 지난주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첫 번째 기적은 어떤 기적이었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시대, 구언약 6개의 물 항아리가 상징하고 있었던 그 유대의 전통 또 언약을 상징했던 그런 모습들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시대가 열린다. 메마른 종교 생활에서 새 마음과 새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신앙생활이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번째 기적도 놀랍게 4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어디에 이르셨다고요?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다는 것.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두 번째 표적도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갈릴리 가나에서 똑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표적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가버나움, 이 왕의 신하가 있는 그 가버나움은 헤롯이 통치하고 있던 곳입니다. 헤롯 왕. 그러니까 그 헤롯 왕의 신하, 그리고 그 신하의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한 25km에서 30km 정도 되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왕의 신하가 마차를 타고 왔겠죠. 그 마차를 끌고 와서 예수님 빨리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이 누구의 화가의 그림인지 한번 맞춰보실 수 있으실까요? 굉장히 유명한 화가입니다. 우리가 딱 이야기하면 몇 개의 그림들이 떠오를 만한 그림들이 있어요. 맹거? 예? 맹거? 왜 맹거? 자, 이 그림 다시 한번 잘 보시죠. 밀레? 밀레! 이삭 줍는 여인? 이삭 줍는 비슷한데 맹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반고흐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반고흐가 누구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 줄 아십니까? 밀레의 영향을 크게 받은 사람입니다. 밀레의 그림을 습작할 정도로 반고흐는 밀레의 그림에 빠져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도를 보시면요, 1884년부터 85년에 그려진 농장을 배경으로 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던 반고흐의 그림과는 어떠시죠? 딱 보면 반고흐의 그림이라고 느낄 정도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동안 익숙했던 반고흐의 그림과 같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어둡고 칙칙합니다. 그런데 1884년부터 85년 이후 88년부터 90년대의 그림은 이렇게 바뀝니다. 동생 테오에게 쓰는 편지를 가운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미래는 오래된 황금이 뿜어내는 모든 빛이 서려 있단다. 구릿빛도 있고 청금빛도 있고 황금빛, 적청빛, 그리고 새빨갛게 달아오르는 난로의 불빛처럼 반짝이는 주홍빛도 있지. 그리고 테오에게 말고 다른 사람에게 쓰는 편지에는 나는 왜 내가 그 도시에서 회색빛에 가득한 곳에 그렇게 오래 머물렀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왜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빛이 서려 있는 농촌으로 빨리 내려오지 않았는지 후회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똑같은 농촌을 배경으로 그렸던 그림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똑같은 장소를 보면서도 다른 시각이 생길 때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뿜어내는 그림을 그려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똑같은 사람, 똑같은 농촌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인데 뭐가 달라진 거죠?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심상이 달라진 겁니다.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달라지는 그림이 탄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가나라는 같은 장소에서 다른 표적이 일어났다는 건 예수님께서 이 같은 장소에서 정말 다른 메시지를 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를 다니든 작은 교회를 다니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있어서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아프면 정말 내 모든 것을 바꿔서 하나님, 차라리 제가 아플게요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있던 이 왕의 신하, 여러분 왕의 신하면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힘도 있고요, 누구든 불러서 고쳐다, 내 아들 고쳐라, 빨리 치료해줘라 할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돈도 있어요. 신하가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마차를 끌고 와가지고 걸어온 것도 아니라 빨리 와서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빨리 좀 타셔서 같이 좀 가주시죠. 25km, 30km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제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우리 최영태 사모님. 예수님이라면 무슨 말씀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누가 부모가 간절히 간청하면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면은 우리 최영태 사모님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주님. 그래,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을 우리 오래 하신 분들의 굉장히 답이죠. 정답이라고. 모범적인 답안입니다. 그럼 우리 뒤에 유인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It's not my business.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지금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라면 낫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온 이 왕의 신하한테 거기 그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너희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문적으로 해결하면요 저 도무지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된 거예요. 너희가 표적들과 기사들을 보지 않으면 결코 절대로 never 믿지 않을 것이다. 너네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믿지를 않아. 너희들 믿음이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되고 싶어요. 간구하죠. 그런데 어떤 그런 것들이 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진짜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네. 누가 아픈데 고쳐주세요. 안 고쳐지네. 에이, 그렇지 뭐. 누가 좀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잘 되길 원해요. 교회가 부흥하길 원해요. 사업이 잘 되길 원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 그냥 그래, 내가 뭐 보험 들듯이 종교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뭐 그렇게 내 삶에 그렇게 크게 역사하지 않으시네. 그러면서 뭐예요? 계속해서 불신이. 하나님이란 분이 그렇게 뭐 크게 삶에 영향이 없네. 안 믿어지네. 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 어떤 계획,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진짜로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진짜 물어보지도 않고 성경 말씀을 펴서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창조하셨다는데 그것이 내게 어떤 영향이나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지를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마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표적들과 기사들을 보지 않으면 너희들 절대로 믿지 않던데. 그거를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기적을 행하셨던 곳에서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표적과 기적을 부정하진 않지만 그것을 봐야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보니까 뭔가 너희가 원하는 거, 기도한 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희들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 너희들 그런 믿음에서 머물러 있더라. 그런 믿음을 주의해라 라는 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마에게도 얘기하셨죠.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붙은, 나중에 진짜 믿음이 생겨서 순교를 했던 도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의심 많은 도마가 그게 아주 닉네임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그랬죠? 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내가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여기 못자국 난 그 거기에다 내가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 구멍 난 거 내가 봤거든. 창 찔리는 거 봤거든. 거기에다가 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도마 앞에. 그리고 보고 믿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니? 표적이 있어야 믿니? 기적이 나타나야 믿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우리한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것, 그것을 믿는 자들이 복되다. 여러분,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 그것을 경험하는 것도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거를 그렇게 아예 믿음을, 그런 믿음조차도 갖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라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표적과 기사를 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최근에 좀 자주 봤죠, 우리가. 블랙베어, 흑곰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제도 먼디팍 갔다가 우리 이 쓰레기통, 이렇게 큰 쓰레기통 문을 그냥 정말 편하게 열었다가 없네, 그리고 다시 닫은 걸 봤어요. 그런데 이 블랙베어가 나타나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도망가거나 아니면 본 사람이 먼저 와서 저기 곰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럼 막 갑자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거꾸로 막 다시 돌아가서 막, 우리 심장이 약하신 우리 최정태 사모님은 막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빨리 와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죠.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왜 있냐? 빨리. 거꾸로 무조건 반대 맞아요. 난리가 나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보다 조금 크고 힘이 있고 만나면 큰일 날 것만 같은 곰 한 마리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얘가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우리보다 등치 몇백 킬로 나간다고 우리보다 좀 큰 이 곰 앞에서도 우리가 벌벌 떤다고요.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고. 그런데 아침을 밝히시는 분,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는 분.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주 정거장에 있는 우리 이 뭐 나사라든지 뭐 이런 데서 가서 우주 정거장에 몇 개월 머물다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따로 이렇게 소화가 되는 이런 것들 먹지 않으면 소화를 잘 못 시킨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네? 정답입니다. 그래비티가 뭐예요? 중력이죠? 제가 어저께 좀 무리해서 라면을 많이 먹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남기셔가지고. 라면을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좀 오래 서 있으려고 계속 했어요. 왜죠? 중력이 있어서 음식물이 아래로 내려가게끔 하기 때문에 위가 계속해서 일을 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결국에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에는 중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 자체에서도 밑으로 당겨주는 게, 밑으로 내려주는 게 없으니까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이 지구라는 곳 안에 두시고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두셨단 말이에요. 중력이 있어서 얘네들이 음식을 먹고 소화될 수 있게, 그 다음날 변을 보고 다시 생활하고 또 먹을 수 있게, 그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두셨다고요. 그런 게 우연이 됐다고요? 우연히, 정말 우연히 그런 게 세팅이 돼가지고, 그럼 왜 그 우연한 일들이 우주 주변에서 우리가 왜 발견을 할 수가 없게 그렇게 멀리 찾아줘. 보이저우 90 몇 년대에 출발했던 보이저우가 해왕성, 명왕성까지 다 지나갔는데도 왜 그런 지구 같은 별들을 못 찾아내죠? 아니, 딴 데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곰 한 마리는 무서워서 벌벌 떨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왜 아무런 그런 마음과 감정과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시는 거죠? 우린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가더니. 당장 내 눈에 안 보여요. 지금 내 아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 믿고 간다고요. 어디서?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갔다는데 아들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아직도 아파요. 그럼 또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믿고 간다고요. 그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믿고 갔다고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막 옵니다. 달려와요. 왜? 놀랬으니까. 이 갑자기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났네?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주인님! 아이가 살아있다고.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죠. 언제 났니? 언제 난 거야? 그랬더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제 7시는 오후 1시입니다. 어제 오후 1시였어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 왕의 신하가 또 그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확인하고 믿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왜 기록하셨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일어났던 사건인데 같은 장소에서 다른 표적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기적을 원하는 믿음을 비유한 거죠. 기적을 보고 믿는 그것을 비유하신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걸 보고 맛보고 체험했으니까.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서 다른 표적을 일으켰어요. 믿고 간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듣고 떠나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망 권세가 무너지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기적.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사망 권세를 생명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믿다라는 단어가 98번 나온대요. 그런데 명사는 없어요. 믿음은 없고 동사만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믿음은 액션이라 행동사라고요.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이라고요. 지금.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원하는 믿음에 머물기를 원하느냐. 옛날에 내가 이런 걸 경험했어요가 아니라 지금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가?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